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을 벗은 자들, 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그 욕심,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선택하고 또 예비하신 의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새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새 사람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걸쳐 하신 일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항상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소망이 있기에 나의 변치 않은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또 우리를 올가매으려 했던 과거의 어떤 모습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말이에요. 말.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하는 것, 말이지요.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언어이지요. 거짓이 옛사람의 스타일이라면 참된 것, 곧 진리는 새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옛사람의 속성과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지요. 우리는 이런 이중적 모습 가운데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 때문에 몸부림치고 힘들어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내가 있는지 또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수준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수준까지 달라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예수 믿고 우리는 신분만 변화된 것이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런 모습밖에 안 되니? 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라는 말을 가족 식구들한테 들을 때가 많지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꼭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공격할 때 보면 너는 건사람이야, 넌 집사람이야, 너 중직자라며 왜 넌 그러니? 라고 얘기 들을 때마다 고개 숙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잘못된 말을 10번 했다면 또 내년에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점점 바뀌어 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계시고 바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나에게 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탁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의 소망을 두는 거지요. 자, 오늘 25절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그 참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죠. 난 틀린 말 안 한 거 알지? 나는 팩트만 얘기해. 알지? 팩트. 네.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주로 얘기할 때 혼낼 때 너 엄마 알지? 엄마는 거짓말 못해. 엄마는 팩트만 얘기해. 하면서 팩트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얘기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 알지? 나는 팩트만 갖고 얘기해. 나는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보다 더 상위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 참된 것, 진리를 의미하지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진심이 아니라 진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진심은요,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그 모습 보면 베드로가 거짓말 했겠습니까? 베드로 진심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만큼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죽겠다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신가요? 모르셨던가요? 아셨지요. 그래서 오늘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을 했지요. 여러분들, 진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진심으로 만나요. 남편 대할 때, 아내 대할 때 다 진심으로 만나는데 아침의 진심과 저녁의 진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과 같이 엮여 있는지도 또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공동체와 이웃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언어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것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얘기하라고 언어 주신 게 아니지요. 언어는 소통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말을 주신 것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라는 거지, 여러분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너 혼자 떠들라고 이 언어나 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말과 언어는 한순간에 공동체를요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혀는 불씨 같아서요, 누가 불을 잘못 붙이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리지요. 그래서 보통 교회 분열을 보면 첫 번째 언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항상 마귀가 이런 것들로 장난을 치지요. 참된 언어와 거짓 언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참된 언어와 거짓 언어가 구분되는 그 방법은 이거예요. 공동체가 살아나면 참된 언어고요,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건 거짓 언어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것, 그게 거짓 언어이지요. 우리가 참된 언어, 진리의 언어는 공동체 안에 진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나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구를 가지고 진리의 이야기로 교회를 세워가세요. 본문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로 빚어진 존재이지요. 진리는 사랑을 낳으며 사랑 안에서 행동하게 합니다. 거짓은 이웃을 해치게 하지만 진리는 그 사랑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웃을, 또 공동체를 하나 되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은 이웃사랑의 기초 중에 아주 기초이지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해치는 데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 입을 열고 있는가? 근데 29절에 보면 또 권면이, 29절에 나온 권면이 다르지 않습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오래되어 썩어 못쓰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단어가 29절 안에 있지요. 바로 선한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이는 말을 선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특별히 29절에 등장하는 그 말씀 가운데 개역개정에는 덕을 세우는 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덕을 세우는. 근데 원어에는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역된 건데, 이 말씀의 대로 의역해서 덕을 세우는 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이 세우는 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 공동체를 세우다, 교회를 세우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요, 언어 생활을 가장 앞에 두고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혀는 그만큼 재갈을 물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하는 가장 쉬운 길은 말에 있다라는 것. 새로운 사람들, 새 사람은, 또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언어부터 새롭게 돼서요,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 옛사람은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데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팩트라고 얘기하지만 팩트를 통해서 사람을 또 죽이는 일에, 또 그 사람을 내리는데, 또 그 사람을 꺾어 만드는데, 꺾이는데 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새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분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기 전에 혹시 화내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일부 때는 부모들이 다 한 번씩 화내고 오셨더라고요. 네, 애들 한 번씩 깨우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깨우는데 애들하고 이제 씨름하다 보니까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화내는 게 옛사람의 모습일까요? 새사람의 모습일까요? 뭐 우리가 답을 모르진 않지요. 화를 내는 것 새사람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 가운데 또 옛사람의 특징 가운데 이 분노와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사람을 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분노에서부터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분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 있고요,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요, 서로 의탁하며 사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부부가 서로 이런 말을 했대요. 삶은 의탁할지라도 성격은 당신한테 안 맡기겠다. 뭔지 이해 가십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건들지 마. 내가 삶은 너한테 의탁할지 모르지만 내 성격 알지?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맨날 꽝꽝 부딪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들 같이 산다는 건 성격까지 다 위탁하고 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를 섬길 때도 내가 주님을 위해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는 내 인격 그리고 성품까지 다 맡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분이 뭔지 아세요? 성깔이잖아요. 다 아시지요? 제 성깔 아신가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제 성깔은 제 아내만 압니다. 장남도 알아요. 둘째까지 아는구나. 셋째는 잘 몰라요. 네. 목사인데도 성깔이나 성격, 성품 뭐 이런 것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변화해야 될 첫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참 바뀌기 어려운 것이 이 성품이지요. 성격 못 고치는 사람들, 여러분들 새벽기도 많이 하면 성격 고쳐져 있을까요? 성경 100번 읽으면 성격이 좀 온순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도 성격 고치는 건 기도 많이 한다고 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산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집에 오면 애들 보고 화 한번 확 내면 다 쏟아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특별히 화내는 것, 이 성격은 금물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제일 잘 쏟아버리는 방법, 여러분들 아주 한 큐에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요, 바로 한 큐에 쏟아버릴 수 있는 방법, 차 운전하면서 욕 한 번 하면 다 떨어집니다. 화 한 번만 딱 내면,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날일수록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왜 그렇게 눈앞에 밟히는 게 많은지, 내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나를 긁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맨 마지막에 끝까지 긁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지요. 자, 그럴 때 화 한 번 내면 그 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거 다 쏟아내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화병. 화병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요? 첫째는 남편이고 둘째는 자식들이지요. 화병입니다, 화병. 근데 화병이라고 얘기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 병은. 다른 나라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의사들이 화병이시라고. 근데 외국 사람들 의사한테 화병 말 안 한답니다. 화병이 걸리면 우울증 걸리고요. 우울증 걸리면 집 밖에 못 나가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분노를 얼마만큼,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분을 내도요,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분을 내는데 얼마를 넘기지 말라고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정의로운 분노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이게 표출해야 될 그때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노도 계속해서 분을 내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 자체는 아무리 그 동기가 의롭다 할지라도요, 분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유 없이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있나요? 다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왜 부부싸움 하는지 다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그 분노가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가 사람을 잡아먹어요.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사람을 잡아먹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분노를 통해서도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의를 이루고 용서로 분노를 극복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동기는 사랑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미움이 싹틀 수밖에 없지요. 사랑으로 고쳐주고요. 사랑으로 권면해야지 미움을 쏟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지요. 그만큼 분노는 틈을 주는데 그 틈이란 게 뭐냐 하면 공간을 가리킵니다. 공간과 여지를 내어준다는 말인데요. 그 말은 발판과 기회를 허락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빠르고요. 똑똑합니다. 뻔한 싸움으로 교회에 질 것은 덤벼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롭고 정의로운 주제에는 큰 소리 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요. 그때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 기회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예수님도 불의에 분노하셨지요. 그러나 인간의 분노만큼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도록 허용하기에 용이한 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참 몇 년 동안 아니요, 이 분노가 얼마만큼 이 민족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나라 국민들이 곳곳에 분노가 잠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국민 전체가 이 분노를 갖게 되면 국민 자체가 싸나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분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국민을 바꾸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만이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정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를 그리스도인이 하루 이상 갖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용서하고 끌어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28절에 나오는데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이 뭘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물질, 물건, 시간, 행복, 성공과 모든 것을 훔치라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겠지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결혼만 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삭죽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커피를 많이 드시면 그게 돕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돕는 방법은요, 우리 손으로 하는 거지요. 그냥 어떤 누구에게 의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바로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커피도 많이 마셔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주위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워요. 넉넉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넉넉한 사람이 돕는 걸 잘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우십니까?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더 돕는 손길이 열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주위에 힘든 사람들, 또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내 손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계속 뺏어요. 노사관계를 보세요. 어떻게 하든 위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위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 것 착취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도 보면 어떻게 하든 세금으로 걷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거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은 자꾸만 이런 관계와 경쟁과 뺏기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가치관 가운데 있지요. 이건 막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제와 국률과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자신의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돈과 자기 시간과 애정을 쏟으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 5만 개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건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 땅을 바꿔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앞에 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화된 말씀이 29절과 30절이지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쓸데없는 말, 또 농담, 그것도 좀 성적인 농담 같은 짙은 농담들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화제는 삼가할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세상적인 농담과 또 그런 소문들을 만들 필요는 없지요. 또 비판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격, 또 처지, 특히 신체적 약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모든 일을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잊기 쉬워요. 공부한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보다는 타인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예수님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사랑의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비참해지는 건 자신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게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 내 삶도 근심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이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1절 우리 말씀과 32절은 마지막인데요.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사람들에게 못된 성품이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지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요. 여러분들, 이 못된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것들 어디 가면 주로 많이 들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술집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금때 홍대 거리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가볼 사람은 한두 분밖에 없을 거고 다 이제 안 가보실 텐데, 여러분들 거기 이태원 거리도 한번 밤에 가보세요. 거기서 주로 나오는 소리나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은 어떨까요? 대화 내용들이 별로 듣기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격들 드러나고요, 비틀비틀 걸어다니고요, 잘 들리지 않아서 고함 소리를 지르고요, 그 안에는 서로를 디스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들과 또 주먹질하며 다투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분노의 소리로 떠드는 그 모습이라면
완전히 반대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교회에서의 모임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 모습에서는 인자하고 부드럽고 서로를 도우는 모임과 또 모습이어야겠지요.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감싸주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지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민호라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7월부터 교회에 오게 됐는데 안타깝게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부모님이 가시게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회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상도 민호를 위한 영상도 짧게 하나 만들고 그때 애가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이를 그냥 보내는 것보다 믿음으로 떠나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서 좀 떠나보내는 시간들을 일부 예배 때 좀 가졌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겠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굉장히 성장한 모습 가운데 돌아오겠지요. 그를 떠나보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될지 이걸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떠나보내면 또 그가 돌아올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또 오래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금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교회는 떠날 때에도 또 슬프지만 또 서로 축복하며 또 서로 위해주며 떠나보내는 거지요. 또 누구든지 오면 어떤 모습이든지 끌어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은요,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새 사람의 모습이 있을 때 늘 기쁨과 감사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새 사람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우리 삶 가운데 성품으로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요, 더 한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12월 25일 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